감기가 심하고 또 멀리 출차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성가대에 새로운 얼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현정 양, 또 누가 있나요? 이쪽에 사람 양예은 양도 있어요? 또 누가 있나요? 김대영, 김주영. 여기서 잘 안 보여서 네. 아유, 저 잘생긴 청년이 이번에 우리 그 고3 졸업한 청년들이 오늘 첫 주잖아요. 보면 이렇게 이제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저분들은 성가대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서 성가대에 합격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세 분이 있으신데 아마 저분들 말고도 김대영 청년도 아마 참여하고 또 이정인 청년도 참여하고 우리 졸업하는 고3 학생들이 청년부가 되면서 지금 벌써 2부 예배를 드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교사로 벌써 이렇게 참여하는 청년들 또 성가대로 참여하는 너무너무 좋죠. 참 그분들이 중고등부 다닐 때 무지하게 속색이었는데 선생님으로 오늘부터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는 참 금방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첫 번 찬양을 해준 할렐루야 성가대 또 새로 이렇게 들어온 단원들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우리 설교 전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제가 2024년에 받고 싶은 복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2024년엔 신앙을 새롭게 그래서 Renewing Faith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믿음의 faith라고 하는 5단어죠. faith 쭉 아래로 써놨죠. 저기 믿음, 신앙 이런 말인데 그 5글자의 첫자 이니셜을 따서 첫 번째는 얼굴을 새롭게 우리 부흥회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경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누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말씀하실 때 성경은 그 얼굴에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여호와의 빛,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을 가지라. 2024년 성도들의 얼굴은 빛이 나고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도 행복지수를 높이는 길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기쁨을 주는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진정성을 담은 자세와 태도. 공감받을 수 있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품격 있는 자세와 태도를. 그러나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의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존중하며 공감하며 배려하는 진정성의 자세와 태도를 올해는 가져보자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인스피레이션, 영성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이 나를 지시해 주시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개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네 번째는 thinking. 이 생각이 긍정적이면 적극적이면 굉장히 좋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는 성경의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트,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 재산을 가지고 가출한 아들을 가장 기다리는,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그 푸근함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보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올해 조금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5가지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다섯 가지의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다섯 가지의 복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하고 2024년도에는 우리 한모함께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다섯 가지의 복이 모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의 복, 첫 번째는요, 장수와 평안의 복입니다. 내가 장수와 평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올해 하나님이 안 불러가시기를 소망하고 근심과 걱정 대신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니까 그저 목사의 설교에 권세가 있다고 믿으면 아멘을 좀 한번 하세요. 여러분 올해 장수와 평안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런 그 일이 가능하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말씀을 봉독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북한 성경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들아, 가르침을 잊지 말고 훈계를 마음에 간직하거라. 그러면 너는 오래 살고 날이 갈수록 행복을 누리게 된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오래 사는 게 복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부흥회를 하면서 23살 먹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에콰도르의 미전도정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순교의 피가 필요하면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가져가시옵소서. 29에 그는 순교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닷새 만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리 남편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죽음은 특별한 죽음입니다. 대부분은 평안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때 사람의 수명은 아담, 노아, 무드셀라 이런 사람들 보면 그냥 600살에서 969살까지 얼추 1000살을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저 음식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열매를 먹고 생식을 할 때 그때는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불을 만들고 불에다가 구워 먹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인류의 수명은 500세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120세로 수명이 짧아졌다고 그러고 현대 과학도 인간의 한계 수명을 120세, 그러니까 관리 잘하면 120세까지는 그저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지금 70대, 80대 어른들이 계시는데 120까지 사시려면 앞으로도 오랜 시간이 남았으니까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장수와 평안, 왜 이 단어를 같이 이렇게 묶어놨을까? 여러분 장수마을, 장수촌 텔레비전에 가끔 보도하는 거 보죠. 그러면 그분들은요 특별한 지역, 특별한 음식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먹고 커피도 그냥 뭐라 그러지? 봉지 프레스 3박자 커피 어떤 분들은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씩 태우고 도대체 건강하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오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 먹고 보양식 먹고 영양식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음식도 제가 봐도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맨날 철야기도 끝나면 밤에 야식 먹으러 가지. 라면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런데 막 정말 뭐 보양식 먹고 음식도 뭐 아지노모토 많이 들어간 거, 미원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거는 안 먹는다 그러고 막 가리고, 커피도 절대로 삼박차 커피 안 먹고 뭐 먹어도 자기는 블랙만 쬐끔 먹는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건강도 좀 시원찮고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그러긴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는 게 아닌데, 장수촌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장수촌 그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은 갈등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좀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장수하고 평안하냐? 그건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분명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지 마라.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장수와 평안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주인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소중한 안내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존경받으며 명예롭게 사는 복.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지위, 또 권세, 명예, 나이 들면서 이런 것들을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이 존경받으며 명예롭게 사는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야, 제가 요새 뉴스를 보면 한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 모양이 확 바뀐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이 있어요. 2년 전에 비해서. 그게 누구냐면 대통령 2년 전에는요 머리도 풀어헤치고 양복도 막 가다마이도 이따만한 거 입고 막 이 바지 통에 세 사람은 들어갈 뭐 이러고. 그런데 요새는 그분 나오면 일단 머리도 막 누가 해준 것 같아. 머리도 참 얼추 나를 따라오려고 이제 그러고 아주 이렇게 모양을 좀 세련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양은 좀 세련됐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통수권자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전보다 조금 치근해 보여. 왜냐하면 하도 못한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난받는 일이 많으니까. 잘한다는 사람은 30% 정도 되고 못한다는 사람은 60% 정도 된다는 거 보니까 아주 치근해 보여. 그 자리가 막 엄청나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게 아니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치근해 보여.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명예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존중해 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대통령의 자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존중받으며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받으며 명예롭게 살려면 오늘 성경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한자로 말하면 어질인자와 자애로울 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게 부드럽게 따뜻한 인격을 가지고
아마 이 말은 싸나움, 잔인함, 괴팍함 이런 것과 반대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표현, 북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킬지어다. 성실하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존경을 받으며 명예롭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에서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이웃이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여야 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여러분, 좋은 교인이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 좋은 교인이기를 바라고, 좋은 친구이기를 바라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장래가 평안하게 되는 복, 장래가 평탄하게 되는 복.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 정말 평안하고 평탄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괴롭고 어색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느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또 한참 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좋은 말인 것 같은데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북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믿어라. 그 다음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를 어떻게 써 있냐면 잘난 체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야, 그게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조금 더 노골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여호와를 믿어라. 잘난 체 하지 말고 여호와께 여쭈어라. 여러분, 내 앞길, 내 열정, 내 실력, 내 인맥, 이걸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게 완전합니까? 장래일, 미래의 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면 현실화 됩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부흥회 인도하고 저녁에 상가의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는 최병권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목요일 날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이용숙 권사님 몸이 좀 많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집 앞에 교회로 이명에 가셔서 신앙생활을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교회 좋은 동역자로 제게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제가 문상을 하러 갔습니다. 그 최병권 권사님은 웃는 모습이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계면적인 웃음이라고 그럴까요? 수줍은 웃음이라고 그럴까요? 늘 새댁처럼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말씀도 많이 안 하셨어요. 영정에 그 수줍게 웃고 계신 영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권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내가 조금 이따 따라갈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인사를 나누고 잠깐 이제 가족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날 돌아가신 그날 낮에 부인 되시는 이용숙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신랑이 다 데리고 가서 수석도 밟아주고 수술 받는 동안 기다리고 집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 딸과 셋이 저녁을 먹는데
그분이 대표 기도 잘 안 하는데 그 딸이 오늘은 아빠가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러지 뭐. 그러고 생전 안 하던 기도를 대표 기도를 나 대표 기도 시키지 마. 대표 기도를 하고 설거지를 다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다 하고 평소에 잘 안 하시는데 그렇게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밤에 이제 들어가셔서 주무셨는데 12시쯤 돼서 이영숙 권사님이 잠깐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불을 켜고 보니까 숨이 멈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 최정은 집사가 병원에서 근무하고 하니까 이 심장 박동도 할 줄 알고 119에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응급차가 오고 병원에 가면서 심폐소생술도 하고 그랬는데 30분 만에 사망 진단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 전날까지도 일상의 생활에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았는데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날 밤에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이 불러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대요. 여러분 또 데이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날이 아니고 사실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오래오래 생명을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평안하게 되는 복은 내 계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여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제가 북한 성경으로 읽어드렸잖아요. 잘난 체 하지 말고 여호와께 여쭈어라. 여러분 2024년엔 특별히 더 여쭙는 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여쭙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긴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금방 할게요. 네 번째는 건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죠? 아이가 아파도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부모님이 아프면 자녀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가족에게 소원을 물으면 다 가족의 건강과 평안을 먼저 우리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의 복 오늘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듣고 나면 이거 또 한번 해석이 필요한데 북한 성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섬기고 악을 멀리해라. 그러면 네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야, 이게 더 이렇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몸이 튼튼해지고 뼈마디가 시원해지리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채 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섬기고 악을 멀리해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성경에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만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시나요? 악을 멀리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증거가 여기 이렇게 5가지 아까 설명한 대로 이런 변화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물질의 복, 재정의 복. 우리 모두 원하는 소망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은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비슷하게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네 소유를 바치고 땅에서 난 맛물, 첫 것이죠. 맛물을 들여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곳간이 가득하고 네 술틀에서 햇 포도주가 넘쳐나리라. 여러분, 경제적으로 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죠. 혹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나밖에 없네. 가난에 대한 정의가 옛날하고 좀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하는데 한 끼밖에 못 먹으면 그건 가난하다고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가난하다고 하는 정의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유럽 여행을 못 보내주면 가난하다고. 가난에 대한 생각이 이제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해소된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질의 복, 경제적인 복. 돈 버는 재주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설교 다 했습니다. 저는 기업 예배를 가서 성도들의 기업터가 축복되기를 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저는 기도를 하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달에 이 회사에 매출이 늘어나게 하시고 소득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직원들의 소득도 늘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돕고 나누고 베풀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도 많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을 돌리는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매달 합니다. 기업을 축복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도 이 재정의 복을, 돈을 벌게 하는 등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면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매출이 늘고 소득이 늘게 하옵소서. 네. 아멘이 커서 좋은데 한 번만 더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매출이 많이 늘고 소득도 많이 늘고 11조도 많이 늘게 하옵소서. 2024년에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일에 많이 기부하고 나누고 베푸는 풍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누리는 일 부족함이 없이 하게 되는 번성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이 있대요. 우리 회사가 잘 돼서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데 종업원들한테는 조금 인색하대.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더 인색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 이런 얘기를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 수 있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미국 사람이 쓴 책 중에 Nine Wives라는 책이 있습니다. 9명의 부인들, 여복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부인을 9명을 두었다니. 한 남자가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혼기가 돼서 아주 예쁜 여인을 만나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예쁜 여자하고 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근데 한참 살다 보니까 예쁜 것만 보이던 어느 날 아주 게으른 마누라, 예쁘긴 한데 너무 게으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렇게 게으른 여자하고 결혼해나. 예쁜 건 시효가 끝났는 모양이에요. 고민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장가 제대로 들어야지. 두 번째 장가를 갈 때는 고려사항이 뭐냐면 너무너무 게으른 여자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아주 부지런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옳지, 이 여자다. 그리고서는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근데 이 부지런한 여자가 일 잘하고 뭐 솔선해서 다 좋은데 말이 너무 많아. 그냥 앉으면 혼자 얘기를 해가지고 도대체 집에 가도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 그 말 많은 게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도대체 못 살겠어서 또 얼마 살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9번째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내가 가긴 3번째까지만 가고 그만 갈 거예요. 3번째 결혼을 할 때는 아주 차분한 여자, 말이 없는 조용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집에 가면 얼마나 조용하고 좋은지.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벌어다 주면 다 갖다 쓰는 통에 도대체 마음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9번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장점만 보고 살자예요. 장점을 보고 살자. 여러분, 누구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이 5가지의 복은 올해는 저의 것, 여러분의 것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